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때에 군중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종려나무 가지는 장식해 보니까 양 옆에 있는 여러 개 이제 야자수과 비슷하게, 여러분 요게 이 잎보다 좀 더 큰 잎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키가 한 10m까지 정도 자랍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가 승리를 상징을 합니다. 군중들이 정치적 승리, 경제적 승리, 독립을 염원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이죠. 그러한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또한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해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오늘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고, 그리고 3일 후에 다음 주 주일에 부활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아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또 자기만의 여러분들만의 또한 어떤 고난주간의 어떤 의식을 가지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실 텐데, 오늘날 세대에서 고난주간에 특별히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할 때에 미디어 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TV나 영화나 특별히 또 핸드폰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데, 불필요한데 늘 들고 있죠, 그죠? 잘 때까지 들고 있는 것이 핸드폰입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을 우리가 금식하는 의미로 사용을 절제하고, 그 시간에 주님 바라볼 수 있다면,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다면, 또 특별한 고난주간 한 주가 될 것입니다. 또 그 시간들을 보내보면 내가 얼마나 미디어에 이렇게 또 노출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맞아서 미디어 금식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 더욱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한 주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아니지요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무교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자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인이라 할지라도 피를 바른 자는 살았어요. 그것을 우리는 넘어간다고 해서 패스오버라 얘기하고 유월이라 얘기합니다. 유월절. 그래서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이 절기를 지켜요. 어떻게 지키냐? 저녁에는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쓴 나물,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에 효소를 넣지 않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죠? 딱딱한 빵. 그래서 그 딱딱한 빵은 일주일간 먹으면서 출애굽의 승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미래가 없어요. 과거를 통해서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는 하되 그 과거의 어떤 일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의 미래의 거울 삼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유월절을 보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유월절을 보내야 되는데 어디서 보낼 줄 몰랐어요. 만약에 제가 제자였다고 하면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예수님께 물었을 거예요. 예수님 이래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쭈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됐는데 어디서 유월절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 안에 들어가면 아무개가 있는데, 여기서 성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아무개, 아무나가 아니라 이때가 이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가 핍박의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아무개라고 했지, 불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에요. 준비된 한 사람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선생님이 유월절을 보내기를 원하신다 하면 준비해 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제로 가니까
만나게 되고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너무 놀라운 놀라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이보다 놀랄 만한 일이 있을까요? 말씀이 있을까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었어요. 팔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랐을까. 제자들의 놀라는 모습을 여러분,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을 보면 이 광경이 너무나 잘 묘사가 됩니다. 한번 그림을 띄워주시겠어요? 그림을 보면 이때가 이제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까? 수군수군대는 누구야 라고 하는, 그러면서 나는 아니죠 했던 그 제자들의 당황하는 모습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데,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여기에서 여러분 중간에 예수님이잖아요. 여기 옆에 여러분의 관점에서 오른쪽에 보면 존이라 되어 있고 난 메어리 되어 있죠, 그죠? 마리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책이나 영화에 보면 예수님 옆자리가 마리아이고 또 마리아와 예수님을 애인 사이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실제로 마리아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고 또 뭐 다빈치 코드 이런 책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은 잘못되었다, 이단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두 개 띄우는 게 훨씬 더 좋네요. 그래서 보면 피터가 베드로죠.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를 보게 되면 오른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돈자루예요. 저기 돈자루가 들려져 있는 거예요. 저기 얼마 담겨져 있습니까? 은 30회. 이미 유다는 최후의 만찬에 참석하기 전에, 마지막 만찬에 참석하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협상이 다 끝났어요. 대가를 받았죠. 얼마나 받았느냐? 은 30개를 받았어요. 은 30개는 스가랴 11장 12절의 예언의 성취이고, 그리고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한 노예의 몸값이 이제 은 30이에요. 은 30세계. 그래서 예수님을 한 노예의 몸값으로 치부해버리고 예수님 팔아버렸던 이가 바로 유다죠. 그래서 여러분, 서양은 유다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거의 쓰지 않아요. 저주의 이름으로 여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최후의 만찬 때에 가졌던 어떤 그 당황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2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아멘. 뭐라 얘기합니까? 근심해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대답을 해요. 나는 아니지요.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 속에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저는 봅니다. 하나는 나는 아니다 라고 할 때에 위로를 받는, 나는 아니잖아 라고 하는 위로가 섞여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단칠 때 형제들이 있다면 누가 이걸 했어? 누가 이거 잘못했어? 하면 형제들이 보통 뭐라 얘기합니까? 애들이 뭐라 얘기해요? 나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 이 12명의 제자들도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하는 속에 인간의 못된 본성, 고약한 본성이 있어요. 인간의 못된 본성 가운데 부인하는 본성도 있고, 그러면서 위로를 받아요. 누가 위로받는지 아십니까? 언제 위로받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실패, 다른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아요. 어떤 이제 목사님 딸이 담임 목사님인데 대학 입시에 떨어졌더니 그 목사님 표현으로 교회가 잔치 분위기더라, 교회가 너무 은혜스럽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담임 목사님 딸이 이제 합격했으면, 좋은 대학 갔으면 시험 들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 하냐? 겉으로는 목사님 떨어져서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으로는 목사님 딸도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게 성도들 악하진 않고 좋아하진 않고, 목사님 딸도 떨어졌는데 내 딸도 내 아들도 떨어질 수 있지, 이런 이제 위로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에 울고 있는 자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울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쉬울까요? 웃고 있는 사람과 함께 웃는 것이 쉬울까요? 우는 것이 더 쉬워요. 웃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즉
잘 되는 사람의 그 축복해주는, 형통한 사람을 축복해주는,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그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오히려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건 세상의 가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순위를 매기잖아요. 성적을 매기고 등수를 매기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또 뭘까요? 정죄죠. 정죄.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정죄예요. 누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팔았죠. 여러분, 11명은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판 한 사람만 뭡니까?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가 죄인일까요? 물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은 엄청난 죄예요. 짐승 같은 짓이에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예언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저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죽어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대답할 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똑같이 다 대답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대답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인했죠.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게 되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불을 덮어쓰고 잠자다가 벗은 몸으로 이불을 덮어쓰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청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모함했을 때 그 청년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불을 벗어 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쳐 버렸던 그 청년도 있었어요. 그 청년이 누구일까 할 때 학자들은 대부분 마가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 이렇게 여러분, 예수를 판 자나 예수를 부인한 자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대답 속에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자, 은혜를 경험한 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깨닫는 것은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라 주님, 저입니다. 제가 가룟 유다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아니지요가 아니에요. 바로 저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봐요.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을까요? 왜 스승인 예수님을 팔게 되었을까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실제로 보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의심을 적게 받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놔도 가룟 유다는 아닐 거야 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문제투성이었거든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혈질적이었고, 야고보, 요한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치맛바람으로 누가 더 크냐라고 문제를 일으켰고, 근데 가룟 유다는 또 명문 출신이에요.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가룟인 유다거든요. 그래서 가롯 출신, 가롯이 그리옷,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 유다 지파, 예수님의 계보를 쫓는 지파 아닙니까? 그 유다 지파 소속이니 다른 어떤 사람보다 좀 더 어떻게 보면 지파적으로는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가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던 사람이었거든요. 얼마나 똑똑했으면 돈깨를 맡았겠습니까? 그러한 스마트한 자가 바로 유다였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유다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할 때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12 중에 가룟인이라고 불리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사탄이 들어갔다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사탄이 유혹했다라고 봐요. 저는 이 번역이 맞다고 봐요. 사탄이 유혹한 거예요. 하와를 유혹할 때, 그죠? 하와를 유혹할 때 사탄이 뱀의 모양을 내서 무엇으로 유혹했습니까?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것을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하와의 교만이죠. 그 교만으로 유혹에 빠져서 범죄했던 이가 하와였어요. 그러면 유다는 무엇에 유혹되어져서 넘어졌을까요? 돈을 사랑한 유다였어요. 돈을 사랑한 유다. 유다가 돈을 사랑했다 어떻게 압니까? 유다가 예수님 팔 때 뭘 받았어요? 은 30개를 받았죠. 돈을 사랑했으니까 돈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부동산을 사랑했으면 뭘로 받았을까요? 저 땅 줘, 그죠? 건물 사랑했으면 건물 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니 돈을 받은 거예요. 그 탐심이 유다를 유혹에 빠뜨렸고 유다를 죽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뭡니까?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리고 그 돈을 사랑함이 자기 스스로를 찌른 거예요. 유다는 돈을 사랑했고 그 돈을 사랑함으로 자기를 찌른 거예요. 혹자는 이런 오해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유다를 악역으로 사용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는데 출애굽을 위해서 바로를 악역으로 사용하신 겁니까? 악역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악역으로 만드셨다가 되는 건데, 유다를 악역으로 만드셨다가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악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유다의 스스로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유다가 아니었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인류를 향한 구속의 완성을 못 이루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루셨을 거예요. 유다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유다를 향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유다를 유혹에 빠뜨리고 결국 유다를 예수님을 판자로 만들었던 것은 탐심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근데 그 탐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저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탐심과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 최후의 만찬,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을 보면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최후의 만찬의 모델을 이제 삼아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그릴까라고 이제 다빈치가 이제 생각하는 중에 어느 교회에 성가대석에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찬양하는 한 청년이 있더래요.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모델이 되어주지 않겠냐. 그래서 승낙을 해서 모델로 썼대요.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얼굴을 찾지 못했대요. 유혹에 빠졌고 탐욕에 찌든 그 얼굴, 죄스러운 얼굴을 어떻게 그릴까, 그 모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중에 로마를 배회하다가 한 거린을 만났대요. 구걸하고 있는 거린을 보니까 딱 가룟 유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제안해서 돈을 줄 테니까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되어주지 않겠냐. 그래서 수락을 해서 그림을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 얘기한지 압니까? 혹시 저를 모르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선생님의 모델이 되었던, 예수의 모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했대요. 예수의 얼굴이 가룟 유다의 얼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탐심으로 살면 탐심에 찌든 얼굴이 돼요. 그런데 사랑으로, 인자로, 그리고 섬김으로 살면 그 얼굴이 그렇게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40대 50대가 지나면 인생에서 얼굴이 드러난다 그러죠. 그래서 40대 30대까지는 부모가 물려준 얼굴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자기가 만드는 얼굴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못났지 않아요. 잘생겼는데 못나요. 왜 그럴까요? 탐심이에요. 탐심, 욕심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얼굴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수의 얼굴이 가룟 유다의 얼굴이 될 수 있다. 내 얼굴도 그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쫓아내야 돼요. 탐심과 계속 싸워야 돼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놓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를 놓쳤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몇 년을 함께 했습니까? 3년을 함께 했죠. 3년을 함께 하면서 뭘 봤어요? 은혜를 봤잖아요. 자비를 봤잖아요. 긍휼을 보았잖아요. 일부러 사마리아 성까지 들어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이 6이나 되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는 그 안타까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은 서늘할 때 저녁에 나와서 물을 기르는데 그 여인은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었던지 아무도 없는 한낮에 가장 뜨거운 태양력에 나와가지고 물을 길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을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서 만나셔서 그 여인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 아니에요. 음란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호해 주시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고 땅바닥에 적으셨죠. 뭘 적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적는 글자를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도망쳐가요. 뭘 적었을까요? 그 사람이 죄를 적었겠죠. 도망쳤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6명이나 있었던 남편이 있었던 그 여인조차도, 그 음란한 여인조차도 안아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보았던 거예요. 놓쳤어요. 어떤 시골의 집사님이 일본에 여행을 갔대요. 일본 여행 가면 뭘 먹어야 됩니까? 돈가스 먹어야지. 이제 돈가스 먹으러 들어갔는데, 그런데 돈가스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수프만 나오죠. 그러니까 스프만 드시고 그 메인 디시가 되는 돈가스는 먹지도 않고 그냥 나와버렸대요. 그러면서 촌에 가서, 시골에 가서 한 말이 뭐겠습니까? 네, 일본 여행가 가서 돈가스 먹고 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룟 유다 바로 이와 같아요.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겉만 보는. 석공이 돌을 깨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돌을 깨는 방법은 안 배우고 뭐만 봐요? 눈 감는 것만 먼저 배웠어요. 본질을 알지 못하고 겉모양만 보는 그 가룟 유다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을 봐야 돼요.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혜를 붙잡지 못했어요. 또 놓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26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받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죠. 그죠? 경고예요.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왜 경고하셨을까요? 왜 경고하셨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관심이 없으셨으면 그냥 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은 뭐다? 하지 마라. 왜 옐로 카드를 꺼내요? 레드 카드가 나오기 전에 옐로 카드를 받고 레드 카드를 받을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 거니까 라고 외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너의 행위를 중단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특별한 시간, 두 가지의 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흘러가는 시간이 있어요. 사람은 다 흘러가잖아요. 언젠가 또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크로노스 시간 속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특별한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신화에 보게 되면 카이로스, 기회의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림을 보면 좀 흉측스러운데 그 앞모습은 굉장히 이제 여성 긴 머리가 파마한 것처럼 덥수룩해요. 그런데 뒷머리는요, 대머리예요.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리고 발꿈치에는 날개가 달렸어요. 그 그림 아래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내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기회가 있을 때 잡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그 기회를 놓쳤을 때 절대 잡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날개가 있는 것은 내가 빨리 도망쳐 버릴 것이다. 나는 기회이신
카이로스다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은혜의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때 한 여인이 와서 뭘 부어요? 향유를 부었죠.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위를 너무 칭찬하셨죠. 왜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이 여인에게는 값비싼 향유이지만 예수님께 부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한 아무개가 6월절 만찬을 준비했잖아요. 여러분, 성한 아무개라고 하지만 특정한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특정한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 전에 마지막 만찬을 준비할 수 있는 그 특권, 권한,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복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나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 때, 주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먹이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피를 상징하는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죠. 왜 그토록 살과 피를 먹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후 제자들 통해서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통해서 믿게 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까지 왜 성찬을 늘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신 걸까요? 왜 이것을 지정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이 의미가 뭘까요? 저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를 봐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 은 30을 반납하려고 했어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안 받았죠. 이제 다 끝난 일이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 이 유다가 뭘 했습니까? 은 30을 가지고 성전에 던져버리고 목매어서 자살해버렸죠. 이 행위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과 피를 마신다고 하면 주님께 나와서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이 연약하고 그리고 또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탄성 지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탄성 지수가 너무 약해요. 회복되는 회복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쉽게 나쁜 선택을 해버려요. 근데 그것은 나쁜 선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악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견디기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절대 자살하면 안 돼요. 그거는 죄예요. 자살하면 안 돼요. 저는 그런 분들을 봤어요. 장례까지 치렀어요. 장례를 치러드리는 것은 그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함이고 그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제발 힘을 내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가라고 그래서 장례를 치렀는데, 절대 그리스도인은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몇 번이나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저주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안겨버려요. 그냥 안겨버려요. 예수님이 넓디 넓은 품으로 안겨버려요. 이것이 여러분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살과 피를 먹어라 라고 하신 것은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그 보혈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너가 대신해서 살아가라. 이제 내가 다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그 고백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최후의 만찬 가운데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마지막 말씀으로 죽음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새 나라 즉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포도주를 더 이상 마시지 않겠노라고 말씀을 하시게 돼요.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천국을 바라보셨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암이 발병이 되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내가 암이 걸렸고 이렇게 아프다 이런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소연한 것이 아니라 다 불러 모아서 나는 이제 천국 갑니다.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납시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니 이 성도님들이 더욱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아갔다 그럽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들, 내 옆에 있는 지인들, 내 공동체가 또 천국을 더욱더 소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죽음조차도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판 자가 가룟 유다였어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그 대답 속에 가룟 유다가 팔았지만 그러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판 거예요. 판 거나 부인한 거나 뭐가 다릅니까?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팔았습니까? 탐심 때문에 팔았어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팔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이용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때요 기회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더욱더 바라보며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더욱더 잠겨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